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날은 감사는 축복의 비결이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둘째 날은 감사는 모든 문제의 키다,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감사는 최고의 영성의 사람을 만든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까지 말씀으로 감사 행복, 감사의 습관은 습관은 행복의 씨앗이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가 찬송을 342장 함께 하셨는데 2절에 보면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친구 잘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감사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 다음 가사가 내 언행을 삼가해라. 언행을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내일 아침에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라.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자.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자.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자. 우리 신앙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승리하는 것,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 봉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유다 이런 말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잘 이기는 자는 상을 받는다. 상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 낙심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거라. 늘 전진해라. 내 구세주 예수께서 힘 주신다. 어떤 힘으로 달려갈 수 있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거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목표 지향적인 삶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감사 지향적인 삶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다. 다르잖아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호주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호주 여성들에게 하루 평균 감사를 몇 번 합니까? 감사를 얼마나 합니까? 물었더니 평균 감사가 7번. 그 7번이 여성들. 그런데 남자들에게도 물었대요. 남성들은 하루 몇 번 감사라고 말합니까? 표현합니까? 물었더니 3번. 3번 감사한다고 말하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 단체에서 결혼한 남녀 50명에게 하루에 몇 번 감사합니까? 이 설문이 50명만 해당되는지 우리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결과가 어떠냐? 남자는 앞에 여자가 있죠. 몇 번이나 감사해 본 적이 있냐 물었더니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없다. 몇 명 중에? 50명 중에 44명이 아내에게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여인들은 42명. 그게 그 숫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두 가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첫째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 습관이 안 되면 이렇게 특별히 새벽기도 나왔다가 하루 일과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일찍 일어나는 나라가 돼요. 일찍.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누워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5시 되면 도로가 꽉꽉 막히기 시작합니다. 거리도 멀지만 나라가 크기도 하지만 일찍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요. 거기는 우리도 언젠가 올림픽 때인지 서머타임을 한번 했잖아요. 시간을 1시간 당겨가지고 일찍 일어나도록 하자. 저녁이 되면 캄캄하면 그들은 길거리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녁이 되면 하루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녁이 됐는데 1차 가자, 2차 가자, 3차 가자. 이 밤새 오는 거예요. 이런 나라 치고 좋은 나라, 복 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복 받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습관 중에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습관 중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예수님은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적을 행하셨을 때 감사했습니다. 5,000명을 먹였을 때 감사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감사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축사하시고 축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주일도 이 본문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면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습관은 씨앗과 같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심으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 드디어 오늘 말씀대로 행복의 열매가 열려요. 따라서 감사의 습관을 심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에 감사하는 습관을 심어야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방송을 듣기도 하고 말씀에 감사하는 습관. 오늘도 아침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잖아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루를 시작해보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이 왜 자꾸 불안합니까? 왜 자꾸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쁨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자 이 말입니다. 이 받는 방법이 뭐냐?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손 내미는 게 뭐냐? 감사하는 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그냥 인색하도록 주시는 걸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 우리 속에 충만히 주시려고. 말씀을 듣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진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듣고 뭐 해요? 감사할 때 뭐가 충만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잘 들어야 앞뒤가 맞아요. 말씀을 듣고 감사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 시작. 예.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마음에 받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 세상을 이기는 큰 평안이 임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자유인이 됩니다. 죄사함 받았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죄, 어릴 때 죄, 과거의 죄, 지난날의 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만 받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박되어서 아픔의 고통의 시간을 안 보내는 거예요. 오늘 과거를 씻지 못하고 과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는 칭찬, 위로, 교훈, 책망, 징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어떤 것이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때로는 맞는 말씀도 있고 또는 내 감정에 안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든 감사하는 습관을 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자유, 행복의 열매를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씨앗을 함께 뿌리면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 갑니다. 가정이 축복의 동산 되는 비결은 온 가족이 함께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교회가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 가는 것은 온 성도들이 감사의 이 열매를 심을 때, 씨앗을 심을 때 감사의 열매, 축복의 동산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성도들도 함께 동력자지만 가정에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력자다.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다. 시작.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예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다. 그때 함께 감사의 씨앗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의 이 씨앗이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 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사람은 밤중쯤 되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했더라.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 찬송을 심었더니 감사 찬송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간수도 들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었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쇠가락이 풀립니다. 죄수들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간수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게 되는, 이게 축복의 행복의 동산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함께 뿌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온 가족이,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꽃이도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인생의 동산에 꽃을 뿌리는 것이다. 이 꽃이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피워서 행복의 동산이 되는. 그런데 대신에 감사의 씨앗을 심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 이것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의 동산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 동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되겠습니까? 불평분만을 내려놓을 때 인생의 동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행위와 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몰래 아무도 없지, 자기가 마시던 쓰레기를, 플라스틱을 버리고 자기가 사용한 휴지를 버리고 자꾸 버려보세요. 선진국일수록 그게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버리는 사람이 없다니까. 후진국일수록 하면 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것을 버리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더러운 것,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자꾸 버려보세요. 어떻게? 입으로 버려보라니까.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구더기, 파리떼, 쇠파리떼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청소해내야 됩니다.
파리떼가 찾아오고 구더기가 생기고 바퀴벌레가 빈대가 생기고 쥐들이 놀아나면 얼마나 병균이 많겠어요? 그 병에 걸리면 결국에는 치료받아야 되고 치료받는데 회복이 안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린 곳에서 잿더미에서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버지 루터비 슈바이처 박사로부터 새해가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별히 당부받는 게 있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지? 감사 편지 써거라. 새해가 됐지? 어른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거라. 요새는 감사 편지 쓰기가 참 어렵죠. 이제 SNS로, 카톡으로, 문자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신호를 보내도 신호가 응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응답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되지만 신호가 오면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겠습니다. 모입니다. 이러면 뭐 간다든지 안 간다든지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사정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응답이 있어야 되는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휴대폰 왜 가져다녀요? 저도 지금 휴대폰이 뭐 고장이 나가지고 뭐 카톡을 보냈는데 응답이 없다. 고장이 났으니까 못 보잖아요. 감사하는 오늘 하루 문자로 하시든지 카톡으로 하시든지 편지를 하시든지 감사할 사람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요새는 많아요.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야야, 너를 20년 30년 키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구나. 이게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 치는 학생들 이미 수시로 뭐 합격이 된 학생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불평, 불만, 원망 심어보세요. 그대로 거둔대요. 그대로. 감사, 찬송, 감사, 찬송 심어보세요. 행복을 거둔대요. 믿습니까? 오늘 하루 누구에게든지 찾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카톡 보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문자 보낼 수 있게 되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맺고 찬송합니다.